자, 이번 시간은 창세기 21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1장의 제목을 제가 이삭이 태어나고 이스마엘이 쫓겨남이라고 이제 잡았는데, 이 제목으로 본다면 이제 사라에게서 이삭이 태어났죠. 그러니까 사라는 아내죠. 이삭의 아내 사라에게서 이삭, 그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고, 여종, 그 하갈이죠. 여종에게서 약속의 아들이 아닌 그 아브람과 그 사라가 아브람이죠. 아브람 이름 바뀌죠. 아브람과 사레가 인간의 생각으로 이제 그 아들을 얻기 위해서 여종 하갈을 드렸는데, 그때 태어난 이제 이스마엘인데요. 그 이스마엘이 쫓겨나게 되는 그런 과정을 이제 한번 살펴보겠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이제 그 하갈과 사라, 그 다음에 이삭과 그 이스마엘, 근데 그 본처, 원래 그 아내의 자식과 그 다음에 여종의 자식, 이걸 비교하면서 이제 그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신약에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 그 창세기 21장의 이 상황을 잘 이해를 하고 그것을 갖다가 이제 해석하고 있는데, 오늘은 창세기 21장에서 이삭,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고, 그 이삭이 태어남으로 이제 원래 상속자로 여겼던 이스마엘, 여종의 아들이죠. 이스마엘이 이제 상속에 관한 부분을 이제 상실하고, 이제 이삭이 어떻게 보면은 어, 이삭이 이제 그 상속을 한 그 상황에서 형이지만 13살 많은 형이지만 그 어떤 그 상황에서 같이 자랐으면 또 괜찮았는데, 이스마엘이 이제 자기의 어떤 그 아브라함의 상속자로서의 어떤 권리를 빼앗긴 다음에 이스마엘을 갖다가 그 이삭을 희롱하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이제 오늘 있고, 그것에 의해서 쫓겨나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한번 21장 살펴보겠습니다. 자, 한번 그 개역개정을 한번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이거 우리말 성경을 보더라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같은 구문이 두 번 나오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연구하시면서도 좀 이렇게 주의 깊게 보는 게 좋은데, 재밌는 거는 뭐냐면 우리말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똑같이 번역을 했는데, 원문으로 보면 좀 달라요. 다르긴 다른데 뭐가 다르냐면, 그 아마르를 사용해서 카 아쉐르 아마르, 그래서 뭐냐면 이제 3인칭 남성 다수니까 그가 여호와께서죠. 그가 말씀하셨던, 아셔르니까 것대로처럼 이제 전치사 카가 붙어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데, 밑에는 디베르가 돼 있죠. 디베르, 네, 카 아시아로 디베르가 돼 있으니까 아마르도 말하다고 다바르도 말하다예요. 근데 둘 다 말하다고 번역되는 단어인데, 이렇게 좀 약간 차이를 두고 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고, 밑에 또 디베르는 PL형으로, 강조형으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아마르도 강조형으로 쓸 수 있었겠지만, 아마를 갖다가 강조형으로 쓰지 않고, 두 번째 나온 디베르는 강조형으로 쓰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고 해가지고 또 연구를 해보면 또 차이가 더 있을 수 있는데, 하여튼간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가 반복되는 것 같지만, 원문을 보면 카하쉐르 아마르, 카하쉐르 디베르 해가지고 아마르와 다바르의 차이가 있다. 둘 다 말하다는 의미로 쓰이긴 하지만, 그리고 아마르는 그냥 완료형으로 쓰였지만, 칼용으로, 일반형으로 쓰였지만, 디베르는 PL형으로 해서 강조형으로 쓰였다. 강조형으로. PL이 강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밑에가 더 강조. 그러니까 앞에서 강조한 다음에 또 뒤에서 더 강조한, 이런 걸로 보면 되겠는데, 자, 이제 첫 문장을 보면 여호와가 나오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파가드, 이제 돌보다, 찾아오다, 뭐 이런 방문하다, 이렇게 번역되는 파가드인데요. 여호와께서 이제 돌보셨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완료 형태가 쓰였는데, 그러니까 완료가 나오면서 어순이 바뀌었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20장 사건과 21장 사건이 별개의 사건이라고 보시면 되죠. 새로운 사건이 시작될 때는 완료로 시작한다. 새로운 사건이 시작할 때 완료로 시작하고, 그 완료로 시작한 문장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와우 계속법 미완료로 계속된다. 그래서 와우 계속법 미완료, 밑에도 보면 와우 계속법 미완료,
와우계속법 미완료 이런 식으로 과거의 일들을 이야기체로 그 말할 때에 한 사건의 시작은 완료로 시작하고 그 사건의 그 완료로 시작된 사건 시상과 같은 와우계속법 미완료로 그러니까 와우계속법 미완료로 썼다는 건 이게 완료 문장이라는 얘기예요 의미상. 그래서 그렇게 분석하시면 되겠는데 지금 여호와가 먼저 나온 거는 그리고 완료가 쓰인 거는 지금부터 21장이 새로운 사건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어순이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는 거. 그래서 여호와께서 돌보셨다 찾아오셨다 누구를 사라를 뭐 했던 대로 아쉐르 그가 말씀하셨던 대로 그가의 주어는 여호와가 되겠죠. 그리고 그가는 누구예요? 여호와지요. 여호와가 사라에게 또한 아쉐르 디베르 말씀하셨던 대로 그래서 이 디베르 말하던데 이건 강조형으로 쓰였다. 그런 차이가 있다. 근데 원문으로 갖다가 보면 그 차이를 좀 알 수 있지만 그냥 한글 번역대로 보면 아마르와가 다바르, 디베르를 해서 강조했던 그런 건 좀 우리가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원문을 보고 일단은 그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녀가 이제 원래 하라가 이제 그 임신하던데 그녀가 임신했다. 타하르 그리고 텔레드 그녀가 낳았죠. 텔레드인데 사라고요. 아브라함에게 그렇죠 전치사에게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아들을 그의 그 씨로 그의 늙었을 때네요. 자켄이니까 제쿤이니까 늙었을 때에 그렇죠. 그리고 모에드 그러니까 기한이에요. 기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한이 되었을 때 뭐 한 것처럼 디베르 말씀하셨던 것처럼 누구에게 그에게 누가 엘로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에드 기한이 되었을 때 그 기한은 언제요? 그가 늙었던 중이에요. 그리고 늙은 중간에 아들을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낳았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바이크라에서 그가 불렀네요. 그가 불렀는데 누구냐면 그가니까 아브라함입니다. 무엇을 이름을 그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아들은 누구냐면 그 얄라드는 그 낳다는 얘기죠. 나아진이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분사 형태를 써가지고 분사 형태를 쓰여서 나아진 그에게 나아진 그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됐죠. 불렀어요. 뭐라고 불렀냐면 이제 그 이름을 부르는데 이 뒤에 이제 여기 이삭이라고 이츠학이다라고 불렀다고 나오는데 다시 또 이제 아셰르로 이제 꾸며주는데 그 아들 이름을 갖다가 붙여준 그의 아들에 대해서 또 꾸며줘가지고 아셰르로 꾸며주는데 뭐라고 꾸며냐면 그녀가 낳았어요. 그녀가 낳았는데 그녀가 그에게 근데 그녀는 누구냐면 사라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그에게 낳았던 아들이요. 그 이름을 이츠학이라고 불렀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직역하시면. 그 다음에 또 이제 야물 그 할례를 했네요. 그 물이 이제 할례를 하다니까 그가는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아들 이삭이 난지 8일 만에 그가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 왜 그가라고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이 정확히 나옵니다. 그래서 뭐 차이가 뭐 그가가 아브라함이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원문에는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정확하게 쓰고 있다는 거. 네. 아브라함이 그 누구를 에트 이츠학 이삭은 이삭인데 그의 베노 아들을 그다음에 웬 언제냐면 쉐모나트 야밈 그러니까 8일이야 8일이 되었을 때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1년 전에 99세 때 나타나셔가지고 할례를 한가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난지 8일 만에라고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에게 난지 8일 만에 이제 할례를 행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때 이삭의 이름을 갖다가 주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요. 그리고 할례를 행할 때 이름을 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신약에 가면은 세례 요한이 태어났을 때
세례요한이 태어났을 때 그의 아들의 이름을 무엇라고 하느냐 막 이제 고민을 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사가랴가 요한이라고 이제 서판에 쓰면서 이제 이게 입이 풀리게 되는데, 그때가 할례할 8일이 된 거고, 그리고 이제 그때 이름을 주어주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태어나신 다음에 예수라는 이름을 갖다가 불릴 때 이제 할례할 때 8일 만에 이름을 부여받게 되는 그런 과정인데, 그 이제 창세기에 처음으로 이제 등장하는 8일 만에 처음으로 할례를 받는 이삭의 사건이 처음 등장하는데, 그때 이제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어줬다. 근데 이 이름은 하나님이 이미 1년 전에 지어주신 이름이죠. 아들을 낳으면 사라에게 아들을 줄 텐데 그의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이라고 이름 붙이고, 그리고 이제 할례를 한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카셰르 치바, 여기서 이제 뭐뭐 하신 것처럼 이제 카셰르 치바에서 아까는 카셰르 아마르, 카셰르 디베르, 말씀하신 대로 했는데,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차바가 그 명하다, 뭐 그 지시하다, 뭐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치바에서 피해령, 강조형으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엘로임,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것처럼 8일 만에 이제 그의 아들에게 이제 할례를 행했죠. 그때 이름을 주었다라고 되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몇 살이었다? 메아트 샤나 100살이었다. 뭐 할 때냐면, 왜 전치사죠? 뭐 할 때냐면 힐바레드 해서 그러니까 뭐냐면 그에게 부정사면서도 니팔령이니까 나아졌을 때예요. 나아졌을 때. 무엇이? 이삭이 이제 나아졌을 때, 그의 아들 이삭이 나아졌을 때 그의 나이가 100세였다. 이렇게 이제 상황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라가 말했네요. 바토메르 사라가 말합니다. 사라가 말하는데, 사라가 말하는 내용이 아샤니까 그가 행하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가 행하셨다. 나에게, 누구냐면 엘로힘,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셨는데 웃을 수 있게 하셨다 이거죠. 웃게 하셨다. 그리고 이제 듣는 모든 자들이 나와 함께라고 보면 나에게 나와 함께 웃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웃는다는 건 어떻게 보면 좋은 의미일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하신 대 주심으로 자녀가 없다는 거, 아들이 없다는 거, 상속자가 없다는 거, 이거는 여자에게는 수치였거든요. 근데 이제 90세 된 때에 또한 웃을 수 있는, 기뻐서 웃는 거죠. 아들이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 비웃겠어요? 아니죠. 진짜 경수가 끊어진 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다는 게 상당히 좋아할 일이니까요. 그리고 또 이제 그녀가 말했다. 그녀가는 사라죠. 누가 말랄이 이제 피해령을 쓰였는데요. 말할 것이냐 아브라함에게, 뭐 이렇게 번역되겠네요. 누가 말할 것이냐, 뭐라고 말하냐면 야나크는 이제 젖 먹이는 건데요. 젖 먹이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그녀가 젖 먹이게 시키겠느냐 아들들에게. 근데 그녀는 누구냐면 사라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아들들을 젖먹이게 하겠느냐고 이제 아브라함의 누가 말하겠느냐,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내가 낳았다 이거예요. 내가 낳았다 아들을 그의 늙었을 때라고 이제 누가 이제 아들을 낳겠냐고 비웃겠느냐, 뭐 웃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고백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낳았느냐면 사라가 낳았다는 거죠. 사라가. 그래서 내가 낳았다. 경수가 끊어진 상태에서 아무것도 기쁨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늙은 나이에 낳았다. 그리고 자기도 늙었지만 아브라함이 늙었을 때에, 뭐 이런 표현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사건이 이제 끝나는 것 같지만 하엘레드 그 아이가 가달 성장했을 때였다. 계속해서 와우계속법 미완료로 가죠. 그러니까 앞 사건이랑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말, 그래서 그가 젖을 뗐습니다. 그가 젖을 뗐고, 그리고 뭔가 행했습니다. 아사니까 행하다는데 뭘 행했냐면 아브라함이
미시테. 미시테는 뭐냐면 뭐 이렇게 상을 차리는 거니까 잔치라고 번역하면 되겠죠. 잔치인데 가돌 큰 상을 차렸어요. 그러니까 큰 대연,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베욤 그날에 가멜 그래서 하나 히 가멜이죠. 히 가멜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제 젖을 때다니까 젖을 떼게 되는 그날에 누구예요? 이삭에게서 젖을 떼는 그날에 이제 큰 잔치를 이제 행했다 벌였다 이런 얘기 됐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테라예요. 테레아. 그래서 이제 라가 보다는 얘기인데 라가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바테레 그래서 여자인 사라가 봤다. 무엇을 봤냐면 아들을 봤네요. 아들을 봤는데 하갈의 아들을 봤어요. 그하 메츠리트 해가지고 그 애굽 사람 하갈의 아들을 보았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제 에트가 마켑으로 붙어가지고 벤이랑 마켑이 붙었죠. 그래서 그래서 이 자체가 다 전체가 하나의 단어로 번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애굽 여인 애굽 사람 하갈의 아들을 본 거예요, 사라가. 근데 자 고민이 되는 게 이제 아시에르인데 아시에르 얄레다 해가지고 그녀가 낳은 거예요. 그녀가 낳은 건데 또 아브라함에게요. 그래서 재미있는 게 이게 좀 고민이 되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그녀가 낳았던 아들을 받느냐 이렇게 붙을 수도 있겠죠 아시라. 근데 여기서는 문장이 나눠지는 걸로 이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을 봤냐면 하갈의 그 아들을 본 거예요. 아들을 받고 문장이 어, 나눠지고 아브라함에게 그녀가 낳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녀가 낳았을 때 이게 하갈이 낳았다기보다도 여기서 이제 그녀는 누구냐면 사라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앞 문장의 주어가 지금 이게 사라잖아요. 사라로 해서 이제 시작되는 문장이고 했기 때문에 그 문장 다음에 여기 나오는 이 여자 3인칭 그 여성 단수가 누구냐 하갈이냐 아니면은 사라냐라고 둘 다 이제 볼 수 있는데 둘 다 또 아브라함에게 낳은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걸 직역하면 요건 이제 명사 문장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녀가 아시니까 낳았던 이삭이죠. 이삭이로 뭐 이게 분사 형태라고 한다면 이삭을 갖다가 희롱했다 이렇게 해서 한 문장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명확하지 않은 명사 문장으로 이걸 어떻게 번역하느냐가 문제인 거죠. 그래서 어, 짜크라는 게 뭐냐면 이제 놀리다, 희롱하다인데 분사 형태니까 이제 놀렸다가 되는 거죠. 놀렸다인데 여기 단어에도 이삭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개역개정도 보시면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이 번역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아들과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을 동격으로 본 거예요. 동격으로 봐서 요만큼을 다 그냥 이 위에랑 이렇게 붙여서 이제 해석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됐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 거냐면 개역개정의 이제 번역으로 본다면 요 아브라함에게 그녀가 낳았다 했을 때 여기서의 그녀는 누구냐면 하갈이 되는 거예요. 하갈이 낳은 아들. 아들도 아니 아쉐르니까 이 아쉐르가 뭘 꾸미냐면 벤을 꾸며야 되는 거죠, 사실 벤. 그래서 근데 이제 이 문장을 갖다가 그렇게 해서 번역을 하게 되면 놀리는 거죠. 놀렸다는 얘기인데 놀렸다 누구를 없죠. 뭐 여기는 또 이삭이라고 번역을 해버렸어요. 이삭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정작 이삭은 안 나와. 이삭이라는 이름은 나오지 않는 상태인데 이삭이라는 이름은 나오지 않고 이렇게 보시면 이삭이라는 이름은 나오지 않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그러니까 그 하자크가
이제 그 희롱하다 놀린다는데 이게 분사형으로 쓰였어요. 강조형으로 쓰였고. 그러니까 어 놀리는 거죠. 놀리는 건데 분사형이 놀리고 있는, 희롱하고 있는 이런 얘기인데 그 누구를 희롱했다 그걸 갖다가 없죠 사실은. 하여튼간 둘 다 이스마일이라는 이름도 안 나오고요, 이삭이라는 이름도 안 나와요. 근데 설명하는 건 뭐냐면 하갈, 그러니까 여인, 하갈에게서 낳은 이제 하갈의 아들이라고 해서 하갈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갈을 강조하고 있고 이스마엘 자체를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종의 아들. 그래서 이것도 사도 바울이 여종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죠. 여종의 아들, 종의 아들. 종의 아들은 내어 쫓으라. 이렇게 이제 종의 아들을 갖다가 그녀와 종의 아들을 내어 쫓으라 할 때 여기서도 원문에서도 보면 이스마엘이나 이삭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고 하갈의 소생과 하갈의 소생이 이제 놀리는 희롱한 놀리는 것을 갖다가 기록하고 있는데 그 놀리는 대상이 이삭이라는 것도 등장하지 않는다. 그냥 개역 개정이나 개역에서 이삭을 이제 그 놀렸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다. 그 정도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를 분리해서 보고 싶은데 개정은 분리하지 않고 요 그 아브라함에게 그녀가 낳은 이걸 갖다가 이제 여기까지도 뭘로 보고 있냐면 하갈로 보고 있다. 그래서 하갈의 소생, 하갈의 아들. 그리고 그 하갈의 아들, 하갈은 누구냐면 애굽 사람인데요. 그리고 그 아들은 누구냐면 그녀가 아브라함에게 낳았던 아들이에요. 그 아들이 희롱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희롱하고 있는 것, 희롱하고 있다는 걸 피해령으로 강조하고 있고요. 희롱하고 있는 것을 사라가 보았다. 이렇게 된 문장이다. 그래서 희롱하는 대상은 정확하게 이삭이라고 언급되지는 않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문장에서 이삭이 이제 그 희롱받았다는 느낌으로 이제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녀가 바토메르 그녀가 이제 아브라함에게 말했다. 뭐냐면 가라시 내어 쫓으라. 피해령이니까 이제 강조하고 있는 거죠. 내어 쫓으라고 이제 강하게 얘기하는데 아마 그래서 여종이에요. 그 여종 하조트 이 여종과 그리고 그녀의 아들을 내어 쫓으라. 왜냐하면 뭐뭐하지 못한다는 얘기인데요. 야라씨가 기업으로 왔다, 뭐 상속받다, 그 기업을 상속받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업, 그러니까 그렇죠. 기업으로 상속받지 못한다. 그는 상속받지 못한다. 그는 누구냐면 벤 아들인데요. 아마 여종의 아들이에요. 이 여종의 아들. 계속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이름보다는 여종의 아들이라고 계속 표현하고 있다는 거. 여종의 아들은 벤이 나의 아들과 함께. 근데 나의 아들의 이름이 이제 이츠학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나의 아들 이츠학과 함께 기업을 상속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내어 쫓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야라 걱정하고 있네요. 근심하고 있어요. 그가 걱정하는데 그는 누구예요? 이제 아브라함이겠죠. 걱정하고 있는데 하다바르 그 일로 그 걱정하고 있네요. 근심이 되는데 매우 아브라함의 이제 이름이 나오죠. 주어가 나오고 맨 뒤에 나오죠. 누가 걱정하냐면 아브라함이 걱정하는 거고 그의 눈에 보기에 그가 보기에 뭐 그의 눈에 이제 걱정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오도트 그래서 그의 아들의 일에 대해서 일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번역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메르 엘로힘이 하나님께서 이제 누구에게 말씀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네요. 뭐라 그러냐면 야라 근심하지 말라. 너의 그 보는 것으로 너의 눈에 있는 일로 해서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카아러 그 아이에 대해서 또는 너의 그 아마 여종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있고요. 그러면서 모든 것은 모든 것인데 아쉐르 그녀가 말했던 엘레카 너에게 근데 그녀는 누구냐면 사라. 그러니까 사라가 너에게 그 말했던 모든 것을 샤마 들으라라고 명령어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어순도체가 돼서 강조가 된 거죠. 사라가 너에게 말했던 모든 것을 이렇게 이제 목적어가 강조가 되고 있고요. 그러면서도 또 그녀의 소리를 하고 또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앞에서
사라가 내게 말했던 모든 것을 하고 강조가 있으면서 또한 그녀가 그녀의 소리를 그러니까 그녀가 말한 것을 들으라고 이제 이중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치하크 안에서 왜 이치하크 안에 이거 이삭 안에서 어, 이삭 안에 있는 것이라고 이제 번역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가 이제 그 와이크라 그가 불려지는 거예요. 그가 이제 불려지는 건데 너에게 씨라고 너의 씨라고 불려주는 건데 그거의 주어가 요게 주어가 되겠네요. 예. 그래서 그 이삭 그 안에 있는 자라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직역 번역글 같아 했는데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라고 번역한 건 뭐냐면 이삭 회 안에 있는 그가 불그 불려지는데요. 불려지겠는데 너의 씨라고 불려질 것이다. 그래서 요 왜 이치하크가 이제 우리 의역하면 이삭에게 나는 자라야 이렇게 의역하고 있다는 거.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해서 난다라고 그랬을 때 뭔가 그냥 다른 어떤 나는 태어난다는 얄라드라든가 이런 다른 단어를 쓴 게 아니라 그냥 전치사 왜를 쓰고 있다는 거. 이삭 안에 있는 자가 이제 내 씨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러나 또한 에트 웬그 아들을 아마 여종의 그 여종의 아들을 또한 그 레고이 민족으로서 내가 두겠다 이거예요. 내가 두겠다. 그래서 그렇게 하셨고요. 왜냐하면 내가 넷이라는 얘기네요. 그가 내 자르와 씨다. 명사 문장입니다. 그가 이제 넷이기 때문이다. 명사 문장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샥함이 일어나다니까 아브라함이 일어났다. 아침에 복개로 아침에 일어났다. 그리고 이카 취했다. 뭐 취해요? 레햄 빵을 취했네요. 그리고 마임 물이에요. 물은 물인데 이제 해마트에서 가죽 그러니까 물을 갖다 가죽 부대에다 넣어가지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양피로 이렇게 벗겨서 만든 가죽 부대에다 물을 갖다 가지고 다녔기 때문에 물 한 가죽 부대를 이제 취했다. 그리고 이텐 그에게 주었네요. 그가 주었어요. 누구에게 주었냐면 하갈에게 두었는데 그녀의 셰kem 어깨 위에 두었어요. 그리고 그녀의 자식을 또한 주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떡과 그다음 물을 주고 그녀의 자식을 갖다가 주어가지고 보내는 거죠. 그리고 그녀가 샬라가 이제 샬라가 이제 보내단데요. 보내다는 거에 이제 강주형인데 그녀가 이제 끌고 가는 거죠. 그가 그녀를 보냈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녀니까 그녀를 읽고요. 그가 그녀를 보냈습니다. 그녀를 보낸 걸 이제 강조하고 피해령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텔레드 그녀가 가네요. 그녀가 나갔고 그 다음에 이제 베테타 그러니까 타가 이제 방황하다 이리저리 달아다닌다 했는데 그녀가 방황하는 거예요. 그녀가 방황했다. 어디를 베 미드바르 광야를 베엘쉐바 그래서 브엘쉐바 광야를 이제 헤매고 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칼라는 이제 채우다 끝나다 뭐 이렇게 내기 때문에 이제 물이 이제 다 이제 끝난 거예요. 물이 이제 바닥이 난 거죠. 물이 다 했다. 뭐로부터 가죽부대로부터 이제 물이 이제 하나도 없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녀가 이제 셜렉 집어 던져버렸네요. 무엇을 그녀의 열레드 아들을 갖다가 이제 집어 던졌다 이렇게 해서 성자가 큰 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버려버리는 거라기보다도 이렇게 떨어뜨려 둔 거죠. 떨어뜨려 둔 건데 어디 아래 타트 아래에 한 시아흐 그러니까 떨기나무 나무
그 광야에 있는 어떻게 보면 숲을 아래에다가 이제 떨어뜨려 둔 겁니다. 떨어뜨려 두고 그녀가 바텔레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테슈에브 그래서 그녀가 앉았어요. 어, 그녀가 이제 앉았는데 그녀에게 그녀가 그녀가 앉았고 그 여자니까 그녀가 앉았고 여기도 지금 장소를 나타내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여자인데 그녀에게서 반대편에 근데 그녀에게서 반대편이 아니라 그와 반대편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 하여튼 주어가 이제 여자니까요. 그러니까 하갈이 네게드 반대편으로부터 그러니까 그 음, 반대편에 지금 여기가 그녀가 아니죠. 하여튼간 네게드는 반대편에요. 그러니까 맞은편에 어, 거기와 이게 그러니까 장소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들을 갖다가 이제 관목 밑에다 놨기 때문에 여기서 번역처럼 그와라고라기보다는 그 장소에서 그렇게 볼 거예요. 그 장소에서 맞은편에 이제 앉았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직역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거리가 어디냐면 그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 있는데 어느 정도 멀리 떨어져 있냐면 이 그 카샤트는 활 쏘는 자예요. 직역하면 활 쏘는 자고 그 다음에 이제 타하라는 게 이제 쏘다는 거. 그러니까 활을 쏴서 그 떨어질 수 있는 거리라고 이제 번역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활을 쏴서 떨어질 수 있는 거리, 좀 먼 거리죠. 먼 거리에 그 떨어져서 이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여성 단수로 했던 건 요거는 그와라고 번역된기보다도 그 장소에서요. 그러니까 그 아들을 내리는 그 나무 아래로부터 화살을 쐈을 때 그 거리만큼 떨어져서 이제 그녀가 그 하갈이 앉아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냐면 왜 그렇게 했냐면 왜냐하면 그녀가 말하는데요. 내가 보지 못하겠다 이거예요. 내가 보지 못하겠다. 뭘 보지 못하면 죽음 가운데 있는 것. 그러니까 아들이죠. 아들이 죽음 가운데 있는 것을 보지 못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아들이 죽는 걸 보지 못하게 해서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아들 갖다가 물을 못 먹어서 힘든 그 아들을 나무 아래 두고 그다음에 그 아들로부터 화살을 쏠 수 있는 그 거리만큼 떨어져서 이제 그 있는데 그 직접 아들을 이제 죽는 걸 보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그 미네게드 그러니까 맞은편에 한 그 활을 쏠 수 있는 거리에 맞은편에서 그녀가 이제 그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좀 계속해서 반복이죠. 반복인 게 여기서 보시면 어 야샤브의 그 주어가 여자로서 하갈로서 테시에브를 썼잖아요. 바테시에브. 그다음에 여기서 바테시에브. 그다음에 마주대하여 맞은편에 여기도 맞은편에 그 장소 그러니까 그 장소는 아들을 둔 장소 그 아들을 둔 그 장소와 맞은편에 그녀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 다시 또 그녀가 또 맞은편에서 앉아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그러니까 그 앉아 있는 걸 중심으로 해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이제 있는데 그 왜 마지 그 활 쏘는 거리만큼 떨어서 앉아서 멀리서 있느냐 직접 내가 보지 못하겠다는 거죠. 그 아들의 죽음을 내가 보지 못하겠다 해서 좀 떨어진 거리에서 이제 마주대야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나사도 또 나오죠. 나사가 우리 계속 나왔지만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들어오지 물렸다. 함께 거하지 못했다. 거하지 못하다라고 거하다는 뜻으로 번역했던 나사. 기본적인 뜻은 들어올리다라고 그랬어요. 뭔가 물건을 들어올리거나 아니면 언약궤를 들어올리거나 이런 것들이 나왔었는데 여기서 또 다시 그녀가 큰 소리를 올렸어요. 그렇죠? 큰 소리를 올리는 거죠. 그래서 그녀가 올렸다 무엇을 소리를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태백에서 바카가 그냥 그냥 크게 우는 거예요. 크게. 그래서 바카가 그냥 우는 건데요. 그래서 소리를 올렸는데 그 소리가 그냥 우는 거죠. 우는 소리를 올렸다. 그래서 그랬는데
자, 하나님께서 엘로임 그가 이제 샤마 들으셨어요. 근데 누구의 소리를 갖다 듣냐면 여기서는 지금 누가 울렸냐면 여자가 울잖아요. 지금 여자가 울었다고 나왔는데 그 다음 문장에서는 하나님이 무엇을 들으시면 하나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어요. 이스마엘도 소리를 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르 콜 그래서 그 아이의 소리를 하나님께 들으셨어요. 그리고 말라크 엘로임 그 하나님의 사자가 불렀어요. 누구를 불렀냐면 엘 하갈을 불렀습니다. 어디로부터? 하샤마임 하늘로부터 하갈을 불렀어요. 그리고 그녀에게 이제 말했습니다. 그녀에게 말했어요. 렉 하갈 너에게 하갈아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러면서 야레가 이제 두려워하다는 얘기거든요. 티르이 그래서 네가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해거든요. 왜냐하면 들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소리를 했는데 그 아이의 소리예요. 그리고 그가 있는 곳에 그가 있는 그러니까 떨어져 있잖아요. 그가 있는 그의 장소에서 그 아이의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화살을 쏘는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그 장소에서 아이가 뭔가를 이제 또한 말해드는 걸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이제 하갈에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일어나라. 그러니까 이제 그 하갈에게 말하는 거죠. 하갈에게 일어나라. 그리고 나사해라. 무엇을 아이를 들으라, 일으키라 이런 얘기죠. 그리고 그 에트 야데하 너의 손으로 그를 하자크 힘있게 하라 뭐 그냥 붙잡아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힘있게 하라. 왜냐하면 가돌 큰 민족으로 큰 민족으로 내가 둘 것이라는 얘기, 둘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만드시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를 갖다가 가서 일으켜서 네가 이제 살리라 이런 얘기인데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는 그를 큰 민족으로 만들기 때문에 이거는 이미 창세기 그 17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거죠.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대로 그를 큰 민족을 이룰 거기 때문에 이제 하갈이 가서 그의 그 아들을 이렇게 들어 올려서 이제 그 깨워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파카흐 열다는 얘기인데요. 그리고 이제 여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녀의 눈을 이제 열으셨는데 그리고 테라 그녀가 봤습니다. 뭘 봐요? 마임 그래서 그 샘을 봤습니다. 물샘을 본 거고요. 그녀가 이제 그 갔죠. 얄라크 가던데 마텔레크 그녀가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렉 채우는 거예요. 가득 채우는 거예요. 채웠어요. 무엇을? 그 물을 어디에? 그 부대에 가죽 부대에 채웠고 그리고 이제 샤카 그녀가 이제 그 마시게 했습니다. 히피형이니까 마시게 했는데 누구에게? 그 아이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아이와 함께 하셨네요. 그 아이와 함께 계셨고요. 그 다음에 가달 그가 이제 성장을 했습니다. 가달 성장을 했고 그가 거했습니다. 어디에? 광야 미드바르 그러니까 광야에 거했고 그 다음에 뭐가 되었냐면 라반은 크다는 얘기인데요. 크다는 얘기고 카시트는 활 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큰 활 쏘는 사람이 된 거란 얘기인데 고대에는 이 활 쏘는 걸로 유명해지는 게 고대의 어떤 그 크게 되는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전 세계에도 노아 시대 이전에도 활 쏘는으로써 이제 유명하게 된 그런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에서도 이제 활 가지고 이제 이후에 그 짐승을 잡으러 다니고 그러니까 활 쏘는 자로서 아주 이름을 내는 용맹한 그런 걸로도 이제 성장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했다 어디에? 미드바르 파란이죠. 파란 강에 이제 거했다 그가. 그리고 그녀가 취했습니다. 그녀가 취했어요. 그를 위하여 이제 이스마엘이죠. 그를 위하여 그의 어미가 이제 아내로 메 에르츠 애굽 땅으로부터 아내를 취했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이 지금 잠깐만요 안 나왔죠. 한 번 더 그냥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고 그 아이나 여인의 하갈의 그 아들로 계속해서 나왔죠. 예. 예, 여기서 지금 한번 찾아보면 이스마엘이 안 나왔죠. 잠깐만요. 이스마엘이 나왔나 봅시다. 이스마엘이 예, 보니까 이스마엘이 21장에서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저는 이제 이거의 제목을 이삭이 태어나고 이스마엘이 쫓겨났다고 이제 했는데 21장에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오고 하갈의 그 아들, 그녀가 태어난 아들, 그 아이 이런 표현으로만 계속 나오고 그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이 언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언급이 안 되는 것도 저자인 모세의 의도겠죠. 그래서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하나도 나오지 않고 이제 그 하갈의 아들이나 내지는 그 아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다는 거. 예, 이스마엘이 들으셨다는 뜻이잖아요. 이스마엘 자체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그 이스마엘 자체가 하나님께 들으셨다는 이름인데요.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그 이름대로 들어주시는 것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큰 민족으로 만드시는 그런 장면인데 여기서 이스마엘이라고 한 번도 언급이 안 된다는 거. 저자의 의도라고 충분히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예, 여기까지 했죠. 애굽 여인을 갖다 얻어줬다. 그가 바람광에 거했다. 그리고 그녀가 취했다. 그를 위해서 그의 어미인 이제 그녀죠. 그의 어미인데 그녀고 그다음에 여자를 아내를 애굽 땅으로부터 이제 여인을 갖다가 아내로 이제 얻어서 이스마엘에게 준 거죠. 그 아이에게. 그래서 상황이 끝났네요. 그리고 그런 일이 있었을 때 그때에 그래서 하히 그 때에 에트가 이제 그 무슨 때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일이 있었을 때였다. 바이오메르 말했네. 그가 말했는데 그가는 누구냐면 아비멜렉이에요. 아비멜렉이 말했다. 그리고 비골인데요. 그의 장관이네요. 그의 장관인 비골이 말했습니다.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냐면 엘로힘 임메하 그러니까 너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예, 명사문장입니다. 선언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모든 곳에서. 그러니까 벨은 전치사인데 모든 곳에서. 근데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모든 것을 갖다가 아시에르로 강조하고 있네요. 아시에르, 아타, 네가 행하는 모든 것이 행하는. 그러니까 아사가 이제 분사형이니까요. 아사의 그 행하다, 뭐 일하다 하는 거에 이제 분사형을 써가지고 이제 명사 문장을 썼는데 네가 행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아비멜렉과 비골이 와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쭉 지켜봤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갖다가 취해가지고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비멜렉과 그의 신하들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살 곳을 내줘가지고 살게 했는데 그 장소에 그 자기네 땅들이잖아요. 자기네 땅에 사는 그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지켜보게 만들었는데 그때마다 이제 그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이제 받는 거죠. 그러니 아타 아타 그러니 이제 아타 지금 그 샤바가 이제 맹세하다는 얘기인데요. 맹세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니파령이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이제 제기 형태로 보면 스스로 맹세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에게 예. 그 하나님 왜 엘로힘 그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에게 맹세하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힌나 보라 이제 여기 뭐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집중시키는 거고 샤카르가 이제 그 거짓이라는 얘기인데요. 거짓되지 않는다는 것을 나에게 그리고 나의 그 아들들 그리고 나의 그 손자들 그러니까 자기의 자손들에게 이제
잘못 행하지 않기를 그 뭐 이렇게 약속해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후손들인데 자 헤세드 헤세드가 이게 은혜인데 잠깐만요. 그래서 잠깐만요. 이게 은혜인데 그다음 볼게요. 아쉐르 어떤 은혜냐면 내가 행했더니야. 그러네요. 내가 행했던 너에게 내가 너에게 행했던 그 헤세드 그 은혜를 베푼 것처럼 이런 얘기군요. 내가 너를 그 은혜를 갖다 베푼 것처럼 너도 행해라 이런 얘기예요. 어, 나에게 나에게 그리고 이 땅에 그리고 이 땅은 어디냐면 어, 네가 구루 머물고 있는 그 장소에 있는 이 땅에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이 그 아비멜렉의 땅에서 원하고 있는 땅에 지금 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원하고 있는 그 땅이니까 원하는 곳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아비멜렉의 땅이거든요. 그래서 네가 거하고 있는 바 그 땅이 뭐냐면 내 땅이란 거죠. 아비멜렉 입장. 그러니까 그 땅과 나에게 이제 행해라. 선하게 행해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맞았습니다. 이게 헤세드가 이제 그 은혜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건데요. 어, 내가 행했던 너에게 행했던 그 은혜를 너도 행해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강조가 되고 있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어순이 도치가 됐죠. 예. 그 다음에 그렇게 얘기했을 때 바이오멜 아브라함이 이제 말했습니다. 내가 아노키 내가 이제 샤바 맹세하겠다. 이것도 이제 아노키가 쓰여서 인칭되면서 1인칭 되면서 아주 강조하는 거죠. 이게 쓰이지 않더라도 여기 1인칭이 있어요. 1인칭을 의미하는 접두가 붙어서 내가 맹세할 것이다 라고 미완료 형태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노키라고 해서 1인칭 인칭된 걸 썼어요. 그리고 어순이 바뀌었죠. 그렇더니 아주 강조가 있는 거예요. 내가라고 해서 자신 있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한 상태에서 요 사건 자체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렇게 이제 약속하고 맹세하면서 이제 그 아브라함이 이제 그 아비멜렉에 얘기하는 게 있어요. 이미 그 아비멜렉의 이 종들이 아브라함이 그 팠던 우물들을 몇 차례 뺏었던 것 같아요. 그런 사건 자체는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아브라함이 이미 이제 아비멜렉과 이제 이렇게 그 약속을 하면서 이미 자기에게 잘못했던 일을 갖다가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약하으 뭐냐면 꾸짖고 있어요. 꾸짖고 이제 책망하는데요. 무엇을 책망하냐면 아비멜렉에게 책망해요. 무엇에 대해서 있었던 일인데요. 베르 그 우물이에요. 우물에 대해서 이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근데 그 우물은 무슨 우물이냐면 아쉐르 그들이 가잘 이렇게 뺏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은 누구냐면 아브데이 아비멜렉의 그 에베드 종들이 아비멜렉의 종들이 빼앗았었던 그 우물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우물도 지금 이제 그 복수 형태지 아니면 뭐 단순히 한 번지 두 번지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여기서는 그 아비멜렉의 종들이 빼앗았던 그 우물에 대해서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이 이제 질책한 거죠. 책망한 거죠. 그러니까 요 뺏은 사건 나오지 않습니다. 이 뺏은 사건은 이삭 때 나오죠. 이삭 때에 이 똑같은 이 아비멜렉의 땅에서 그랄 땅 근처에서 이루어진 일들인데 이 아브라함에게 뺏었던 사건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 대신 아브라함의 말을 통해서 이제 그 사건이 있었구나 하고 알 수 있는 거고요. 바이오멜 아비엘레 말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내가 알지 못했다. 내가 알지 못했다. 그러고서 이제 발뺌하는 거예요. 누가 행했는지 알지 못했다. 그 일을 이 일을 누가 했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 그리고 또한 그 너도 말하지 않았다. 나한테. 그러니까 나는 자기는 알지고 있지 못했다는 얘기죠. 또한 아노키 나도 그리고 듣지 못했다. 듣지 못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들었다. 그렇죠? 예, 오늘 이제 벨티 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또 아노키 또 나를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서로 이제 그 아비멜렉이 와서 얘기를 하고 아브라함에게 이제 조약을 맺자고 할 때에 아브라함은 또 한번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그런 고백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자기를 케어하는 걸 갖다가 고백하는 아비멜렉과 아비멜왕과 이제 비골이 와서 그 군대장관 비골이 와서 얘기할 때에 그의 종들이 잘못했던 것, 자기가 잘못했던 일들을 이제 책망하면서 이제 언약을 맺고 있는 장면입니다. 바이카흐 취했다. 그가 취했다. 아브라함이네요. 아브라함이 이제 양과 바카로 소를 취했다. 그리고 이제 주었어요. 아비멜렉에게. 이제는 이제 아비멜렉이 주네요. 아비멜렉이 주고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카라트했다. 그들이 이제 언약을 이제 세운 거죠. 그들은 이제 두 사람이네요. 어, 어, 두 사람이 슈나임이니까 그 사람 두 사람이 언약을 세웠다. 그리고 이제 그 바야체부에서 그가 정했습니다. 세워놨어요. 아브라함이 두었는데 무엇을 뒀냐면 쉐바 일곱 키브시아트 양들을 두었네요. 그 창이고 그리고 이제 이제 키브시에트 암양을 두었고요. 암양을 두었고 키브시에트 그래서 또 새끼를 또한 마드 그것에 이제 그 따로 한편에 다시 둔 겁니다. 두 무리를 둔 거죠. 그런데 바이오메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하네요. 무엇이냐 이것이 쉐바 일곱 키바쇼트 키바소트죠. 예. 키바소트 그러니까 그 암양들은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차부 놓게 한 것, 따로 놓게 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가 말하죠.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일곱 그 암양을 갖다가 너는 받아라 이런 얘기네요. 내 손으로부터 받아라. 받았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받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너는 나에게 그 에다가 이제 증거거든요. 증거를 삼기 위해서 이제 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그 내가 팠었다 무엇을 왜 우물을 이 우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우물을 팠었던 것에 대해서 이제 그의 그 신하들이 와가지고 그의 이제 그 아비멜렉의 신하들이 와서 이렇게 메꿨고 뺏어간 것을 갖다가 증표로 이제 내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 위해서 주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으니까 맹세를 하면서 언약을 맺으면서 두 가지를 갖다가 그러니까 언약을 맺는 건 맺는 거고 그리고 그의 종들이 와서 아브라함이 잘못했던 걸 갖다가 증명하기 위해서 또한 이렇게 따로 세워서 그것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두 가지 맹세를 하는 걸 수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우물을 빼앗아 갔는데 그 우물의 소유권이 원래 아브라함 것이었다는 거. 그것과 함께 또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네 자손들과 내 자손들이 좀 평화하게 하자. 그런 맹세를 갖다 하기 위해서 왔던 그 아비멜렉이 원하는 것.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원하는 것과 아브라함이 원했던 것. 그 두 가지를 놓고 좀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알켄 그러므로 그가 불렀다. 그 장소를 브엘세바라고. 그래서 브엘세바라고 이름 지어진 그런 것이 이제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언약을 맺으면서 아브라함이 분명히 우물에 대한 소유권이 있었음을 분명히 했던 그런 걸 한 장소였고요. 이곳이 이제 아브라함이 머무는 장소가 되고 그의 아들 이삭이 또 머물게 되는 장소가 되고요. 또 이삭이 또 나중에 또 와서 머물다가 야곱이 또한 이제 바담을 떠나는 장소도 브엘세바가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주로 이제 헤브론에서 살면서 근거를 잡았다면 이삭은 브엘세바를 중심으로 또 모래를 살합니다.
야곱도 이제 브엘세바에 살다가 또 가기도 하고 이런 곳이 이제 브엘세바인데 이 브엘세바에서 그 이삭이 태어난 곳이면서도 아주 중요한 장소로서 이 맹세했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깨닫고 아브라함이 증거하고 또 아브라함이 자신 있게 자신의 주장을 펼친 그런 장소가 브엘세바입니다. 브엘세바 이름을 했는데 왜냐하면 그곳은 그들이 이제 맹세했던 곳이에요. 두 사람이 맹세했던 장소였기 때문에 브엘세바라고 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카라트 베이트 언약을 맺었다.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맺었다. 그리고 바야금 일어났다. 아비멜렉 일어났어요. 아비멜렉과 비골 그의 군대장과 비골이 일어났다. 그리고 이제 돌아갔네요. 돌아갔어요. 어디로 갔냐면 에레츠 블레셋 족속의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브엘세바는 그랄이라는 장소,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다스리고 있는 그 영토에서 좀 변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변방. 그래서 지금도 이제 성경의 땅에 그 이스라엘을 가보면 텔 그랄의 위치와 브엘세바는 상당히 좀 떨어져 있는 거리예요. 그래도 한 20km 정도 떨어진 거리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정도면 좀 먼 거리일 수 있죠. 그런데 그 장소 떨어진 거리에서 이렇게 머물면서 이제 언약을 했고 맺었고 그 브엘세바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또 야곱이 머무는 이제 장소가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나타는 이제 펼치다 뭐 그런 뜻인데 이제 심다고 이제 번역될 수 있겠죠. 그가 심었다. 에셀 나무를 심었어요. 어디에다가 브엘세바에 이제 그 나무를 심었어요. 에셀 나무를 심었습니다. 에셀 나무를 심었고 바이크라 그가 이제 불렀어요. 거기를 이름을 불렀는데요.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렀어요. 영생하시는 하나님인데요. 올람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장소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영생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그 장소가 이제 브엘세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와 너의 자손에게 영원한 언약, 내 언약이 있다는 거 말씀을 하시고서 이제 아들을 주겠다고 이제 창세기 17장에서 99대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제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이삭에게 상속되는 그런 것 가운데 이스마엘 문제가 있었는데 그 이스마엘 문제도 해결돼 버렸죠. 그 해결이 되고 이삭이 이제 남아 있는 상태에서 또한 주변에서 아브라함을 지켜보던 그랄 왕 아비멜렉이 와서 또한 언약을 맺게 하는 과정.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항상 함께 하시는 그러니까 정작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의 판 우물을 아비멜렉의 그 종들이 와서 빼앗고 여러 번 빼앗을 수 있죠. 이삭에게만 보더라도 2번 빼앗고 3번째는 안 빼앗았는데 그런 사건이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서도 우물을 갖다 빼앗아 가고 이런 것 가운데 아브라함은 또한 가가지고 싸우지 않고 피했을 때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님을 갖다가 이제 아비멜렉과 그의 종들이 다 이제 지켜본 가운데 맹세하러 온 거죠. 쟤를 건드리면 안 되겠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은 대단한 분이구나. 내가 그 사라를 취했을 때에도 그렇게 막으셨던 그분인데 대단하신 분이야. 그러니까 쟤랑은 좀 화친하게 지내야겠다. 그러고 와서 화친하게 지내는 그런 어떤 과정이 지금 21장에 기록되어 있고 그런 모든 것을 경험했던 아브라함이 이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걸 정확하게 깨닫고 근데 브엘세바 언약을 맺었던 맹세의 우물 또한 7우물이라고 하는 그런 브엘세바에서 뭐예요? 에셀나무를 심었어요. 이 에셀나무도 참 아주 좋은 나무입니다. 이게 이제 광야 지역에서 에셀나무가 이 그 좀 짠 기를 갖고 있어요. 염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증기를 좀 모으는 나무입니다. 주변에 그렇게 수증기가 없는 그런 곳에서도 주변에 이제 수증기를 모아서 나무 아래에 있으면 아주 시원한 그런 어떤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광야에 있는 그런 나무가 에셀나무인데 그 에셀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에셀나무를 심고 또한 손님 대접하기를 또 열심히 했겠죠. 아브라함은 그 손님을 대접하면서 뭐예요? 또한 이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또한 증거하고 했던 그런 어떤 과정이 될 수 있는 브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그러고도 고백한 게 뭐예요?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영원하신 하나님, 영생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장소를 이제 브엘세바를 갖다가 거기서 에셀람을 신고 불렀다는 것은 대단한 고백이겠죠. 그만큼 아브라함이 많은 깨달음이 있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그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여기서 그가라기보다는 이름이 정확히 나왔어요. 아브라함이 베에레츠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블레셋 사람의 땅이라는 건 그랄 땅이죠. 그랄 땅에서 라브 많은 날 동안 지냈다. 브엘세바. 그래서 이게 여러 날 지냈다는데 이게 몇 년은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게 이제 계속해서 연속된 사건이라고 본다고 할 때에 대연을 베푸는 거, 그러니까 젖을 뗄 때를 보통 뭐 5-6살 때 뭐 이 정도로 본다면 고대는 좀 젖을 늦게 뗍니다. 그래서 이삭이 한 5-6살 때, 뭐 4-5살 때 이렇게 한다고 본다면, 그리고 이스마엘도 쫓아냈고요. 그 다음에 그때에 아비멜렉이 와가지고 약속을 했다면 이삭이 한 5-6세 정도 된다면 그 이후로 여러 날을 지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22장에 가면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보는데 22장은 이삭을 이제 번제로 드리는 때예요. 그럼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때 이때 나이가 요세푸스는 이제 25살이라고 얘기합니다. 25살이라고. 25살. 근데 이 이삭이 이때 22장에서 나무를 지고 갈 수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는 아닙니다. 진짜 청년이기도 하고 아버지와 함께 대화를 하며 산을 갔다가 나무를 메고 산을 갔다고 번제할 나무를 메고 올라갔다고 했을 때, 그래서 이게 몇 살이냐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요. 몇 살이냐 정확히 나오지 않고 요세푸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25살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저는 몇 살까지가 괜찮냐면 사라가 죽은 나이, 사라가 이제 127세, 그쵸? 127세를 살기 때문에 그 22장 그 사건이 있으면 그 사라가 죽었다는 사건이 나오는데, 사라가 127세에 죽습니다. 사라가 127세에 죽는다는 거는 이때 이삭의 나이는 37세 정도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 5-6살 이후로부터 이삭이 이제 5-6살 이후로 37세 사이에 일어난 사건이 창세기 22장 사건이에요. 저는 이삭을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예표로 이렇게 다 이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아마도 이삭이 한 33살 정도가 됐을 때에 그런 어떤 명령이 내리지 않았을까라고 얘기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여러 날이라는 세월이 날의 개념으로 여러 날이 아니라 몇십 년을 갖다가 이제 그 브엘세바에서 거하는, 그러니까 정작 하나님을 깨닫고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고백하면서 브엘세바에서 그 에셀나무를 심고 그렇게 고백한 이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브엘세바 여러 날을 지냈다라고 얘기할 때 이 여러 날 가운데 한 20년 이상의 세월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년 이상. 30년까지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 30년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아브라함의 사건은 전혀 등장하지 않고 22장에서는 이제 또한 이삭을 바치게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내린다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이후에, 이 브엘세바 사건 이후에 마음의 결단을 내리고 이삭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는 걸 깨닫고 이스마엘과 여종을 내보낸 그 이후에, 또한 아비멜렉이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자기하고 그 맹세하자고 했던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을 깨달은 거죠.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영생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이 나와 내 자손에게, 이삭에게 언약을 주셨구나. 이걸 깨닫고 에셀나무를 심고 영생하신 하나님의 고백한 후에 그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다는 거예요. 그 여러 날이 한 20년, 30년까지도 될 수 있다는 거. 그 30여 년 동안 세월을 사는 동안에 사건이 아무것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뭐 했을까요? 창세기 16장에서 17장 넘어올 때 13년이 훌쩍 지나갔다 그랬는데, 그 13년 동안은 아마도 뭐라고 그랬냐면 이스마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다가 마음을 두며 살았던 그 13년이지만 여기서의 여러 날인 한 20-30년 이상이 된 그 동안의 세월은 하나님의 언약이 나에게 있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이삭에게 있구나, 내 아들 이삭에게 있구나. 그걸 깨닫고 이삭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상속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스마엘을 쫓아냈지. 그 이스마엘에게 마음을 뒀던 걸 버려야지.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주변 사람들이 다 고백하는구나.
이런 모든 것을 깨닫고 감사하면서 아마도 영생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에셀나무를 심고 지나가는 모든 나그네들을 대접하며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는 그런 어떤 여러 날이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2, 30년의 세월을 브엘세바에 삽니다. 자, 다음 시간에 우리가 22장을 볼 텐데 22장에서 하나님께 다시 이제 나타나셔가지고 한 2, 30여 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 나타나셔서 뭐예요?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신앙을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이삭을 바쳐라 라는 명령이 22장에서 나오죠. 또 22장이 또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살펴보면서 21장에서 브엘세바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이 아주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줬고 여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건이 등장한다. 그리고 여러 날 지냈다라고 언급하는데 이 여러 날이라는 게 진짜 20년 내지 30년 되는 세월이지만 그 세월 동안에 어떻게 지냈다고는 성경 언급하실 거 있지 않다. 하지만 신앙으로 잘 지냈을 것이라는 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고 정리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6장에서 17장 넘어갈 때는 13년의 세월이 그냥 훌쩍 지나가 버린 거고요. 21장에서 22장 넘어가면서도 한 20년 내지 30년의 세월이 훌쩍 넘어갔습니다. 둘 다 아무 말도 안 합니다. 두 말 다 아무 말도 안 하지만 우리 성경을 읽고 분석할 때에 시간과 장소를 따져서 보면 아브라함이 그 시기에 무엇을 했을까? 이 바로 여러 날 지내는 장면 앞에 에셀나무를 심고, 그렇죠? 브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으로 여러 날을 지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여러 날이 20년 내지 30년. 요세푸스에 의해서도 그 얘기를 해도 이삭이 25살이라고 얘기한다면 요세푸스에 의해서 한 20년 정도. 저는 한 33살로 좀 보고 싶은데 그렇다면 한 28년 정도를 갖다가, 그리고 더 많게는 37살까지 를 볼 수 있다면 한 30년 이상을 갖다가 여러 날을 하나님과 함께 그 브엘세바에서 머물면서 그가 진짜 대접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났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대접했던 이런 일들을 갖다가 브엘세바에 벌였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